빛의 자녀 두 번째,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 땅에 살았던 크리스찬 지성이요, 또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윤동주 시인 아닙니까? 사실 그분이 젊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의 시를 보면 대부분 신앙시가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적인 가치와 어떤 철학을 남겨놓은 어떤 그런 자성의 시 같은 것들이 적지 않아 많단 말이죠. 그분이 일본에 유학 가서 왜 그분이 죽게 되었냐면 일본에 유학 가서 한국말로 시를 쓴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옥살이를 하면서 옥에서 그분이 그냥 옥살을 하게 되어졌죠. 그분이 남겨진 시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서시가 아니겠습니까? 서시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여기가 제일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양심을 따라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생, 그 길을 나는 반드시 걸어가겠다는 거죠. 그게 내게 손해를 끼쳐도, 그게 내게 어떤 출세를 보장하지 않아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걸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 시인의 의지가, 시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시가 바로 이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윤동주 시인처럼 이런 고백을 갖고 이런 다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이 하루를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 내가 정직하게, 내가 착한 마음으로, 내가 의롭게, 그리고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빛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들마저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런 다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땐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에 속한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내 백성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엔 차마 이걸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너무나 부끄러울 땐 하나님이 저 백성, 그 백성 이렇게 부르는 걸 본단 말이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내가 양육하는 내 자녀가 참 내 마음에 안 들 때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그죠? 넌 내 자식 아니야 막. 넌 남의 자식이야. 넌 주워왔어 막. 이렇게 그냥 그게 진짜 주워왔다는 게 아니라 참 부끄럽다 이거죠. 내 자식이라 말하기에 참 부끄럽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들, 참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스러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뱉는 사람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그냥 마구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은 그냥 좀 가리면서 그냥 남이 없을 때, 안 볼 때 그냥 은밀하게 행해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가리는 게 없어요. 그냥 대놓고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행하는 행동들이, 말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교훈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은 뭐라고요?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어둠은 열매가 없어요. 어둠은 늘 그냥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이니까 열매가 없는 거라고요. 빛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건 말하기도 부끄럽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져 가는 것이라 드러내놓기에 창피하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도 과거엔 다 어둠에 속한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때 어둠의 일들은 당연한 것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행했어요. 그죠? 그러나 어느 날 그 어둠에서 우리는 건진받았단 말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행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피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그게 쉬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몸에 밴 과거의 어둠의 일들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어둠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단 말이죠. 때때로는 승질을 부리고 때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거친 말들로 아픔을 안겨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다윗도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거듭났어. 우리는 빛의 자녀야.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일은 내가 행할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자꾸만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한다고 사라져요? 그런데도 그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5장에서 다루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참 부끄럽게도 근친상간의 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너희 안에 그런 일들을 그냥 용납하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내버려두냐? 그런 사람들은 당장 쫓아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런 구절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어두운 세상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일터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예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도원으로 다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수도원 운동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일까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삶입니까? 아니죠. 그죠? 바울이 악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 내쫓으라 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악한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세상 밖으로.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하는 게 답이라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답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빛과 소금은 세상 밖으로 떠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금이 그냥 소금 창고에 싸져 있기 위해서 소금을 만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소금이 필요한 이유는 간을 맞출 때 그게 빛나고 간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소금을 만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신 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빛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을 만날 때 세상이 원하는 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의로운 사람들과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마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는 걸 너무나도 즐기셨단 말이에요. 죄인과 세리들이, 그 땅에 그냥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그냥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너무나도 편안하게 당연하게 나왔다고요. 주님이 그들과 어울리셨지만 그들이 담는 더러운 말들을 입에 담으셨나요? 그들이 행하는 악을 주님께서 따라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더불어 어울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들과 더불어 살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세리와 죄인은 그들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악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들을 씹거나 남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자기의 말을 가리고 행동을 가리면서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고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자기를 가리면서 삶을 살았다. 예수님에겐 그런 뭔가 모르는, 저분 앞에 가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 저분 앞에 가서는 그런 말들을 감히 내어뱉는 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는 모두가 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분과 어울릴 만한 말들, 그분에게 어울릴 만한 그 언어와 행동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내용의 의미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죄나 어둠의 일에 대해서 가장 아주 투명하고 명확하게 언급할 때마다 언급하는 제목이 뭡니까? 대부분 다 뭘 얘기해요? 폭력과 성의 문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르므라가 멸망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그때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똑같죠. 폭력이 난무하고 여전히 성적인 문란함이 이 세대 가운데도 여전히 많잖아요. 여러분, 모터쇼에 왜 여자들의 옷이 그렇게 딱 달라붙어 치마가 짧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랑 여자가 함께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왜 운동장에 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치어리더들은 왜 그렇게 옷을 입어야만 치어리더를 할 수 있죠? 아이돌은 왜 그렇게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자꾸만 성적인 것으로, 사단은 세상의 문화와 환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화가 점점 그렇게 변해야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고 나면 작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100가지 죄를 범한 사람을 여러 만나게 되어지면 아니 뭐 나는 한두 가지 죄밖에 안 저질렀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만큼만 하라고 해. 이렇게 교만하고 뻔뻔스러워지지 않아요? 나도 여전히 죄를 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나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환경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혼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죠? 미국 사람들이 둘에 하나 이혼한다 그러면 아니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게 이해가 안 됐고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우리나라가 거의 뭐 그와 같잖아요. 이혼이 그냥 뭐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결혼도 장난, 이혼도 장난. 너무나 그게 보편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간통도 마찬가지죠. 간통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2015년에 간통이 죄가 아니다. 간통죄 폐지가 되었죠.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다른 남자와 여자와 분류를 하고 나서 그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래버리잖아요. 왜 그게 죄가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은 사랑을 하는 건 죄죠. 허용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건 죄죠. 근데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버리고 죄가 아니잖아 이래버리는 이 세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도 쓰고 모자른 사람도 쓰고 능력 없는 사람도 쓰지만 단 한 가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여전히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금그릇, 은그릇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지금 깨끗하냐, 더러우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개밥 그릇에다가 밥 갖다 드실 분 있습니까? 없죠, 그죠?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어둠의 일을 도리어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은 도리어 책망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근데 이 책망하라는 말에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책망하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잘못할 때 그것을 꾸짖고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마치 그게 책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누가 뭔가 좀 잘못하면 좀 정상이 아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벗어나면 그게 아니잖아 이러고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서슴없이 행하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죠? 네? 그들은 늘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나? 누가 실수하나? 누가 잘못하나? 그걸 그냥 찾아가지고
그걸 지적하면서 나는 안 그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똑바로 잘 알고 있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에서 자기의 행복감과 존재감을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가늠하다 잡힌 게 아니라 일부러,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덫을 놓고 그 여자를 잡아다가 끌고 와서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세리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그죠?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죠. 이런 거죠. 그죠? 예.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꼬집어서 나는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책망이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책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책망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그가 하고 있는 일, 그가 처해 있는 전체 상황에 빛을 던져주라는 거예요. 빛을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 보지 말고 그 전후 좌우를 다 보게 만들어줘서 그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뭔지, 그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될 건지를 그로 보게 만들어 주어서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아,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거는 잘못이구나, 이렇게 갔다간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네, 이건 올바른 게 아니네 라고 스스로 깨닫고 알고 그가 올바른 길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책망하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빛이 딱 비치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니까 분간 못해서 막 하지만, 너희가 빛이니까 가서 그냥 빛이 돼주면, 빛을 비춰주면 그들이 알 거 아니냐 이거죠.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분별력이 생길 거 아니냐 이거죠. 네가 지적질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존재해서 너희의 삶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인생이 빛이 되어져서 그들이 너희의 인생과 말과 행함과 너희의 사상을 보면서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올바른 건지를 확인하고, 아, 내가 이거 아니네, 아, 이건 부끄러운 거네, 이건 창피한 거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게 만들어줄 줄 아는, 그게 바로 책망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렇게 행하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건 나에게는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나중에 저 사람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잖아.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게 아니라 눈 감아주는 것, 덮어주는 것, 모른 채 해주는 것, 그냥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그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책망한다는 올바른 의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다른 사람이 뭔가 죄의 문제를 딱 일으킬 때 사실 솔직히 불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상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여기서 그냥 승질을 부린다든지 뭐 그냥 뭘 하나 내팽겨 던졌다든지 막 이러봐요. 그죠? 이걸 들어서 제가 막 던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다 마음이 상한다고요. 그 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줘서 그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책망한다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책망한 결과 쓰러졌거나 그가 초죽음이 되었거나 내가 책망한 결과 때문에 그가 이를 갈거나 그가 낙담하는 것의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책망한 결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맞아, 이게 옳은 거지.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자리. 그게 바로 책망이 담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인 겁니다. 시편 90편에 가면 모세의 위대한 시가 나오죠. 그죠?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실 사람이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칭찬받는 일보다 꾸중받는 일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맨날 야단맞고 매 순간 꾸중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 고백을 드린 사람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한다고요.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고백한다고요. 어느 한순간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순간과 시간이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잖아요. 우린 남의 걸 뺏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만 생각하지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사실,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존재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힘리까지 가주라 그래도 난 안 해요. 난 못해요. 오른뺨을 치며 맨뺨 대리려 그래도 나는 열대 갈기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내가 천국 안 가면 안 갔지. 난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게 우리의 다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사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더불어 여기서 함께 생활해 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돼요?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금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몇 명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에 품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엔 왜 모든 사람이 나의 이 어려움을 알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죄를 범할 때, 잘못을 저지를 때,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온 환경과 삶의 배경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그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을 헤아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은 안 갖냐 말이죠. 잘못한 건 지적하고 잘못한 건 꼬집으면서 절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뒷 배경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함께 끌어안지는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는 게 책망하는 거라고요. 책망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힘써야 한단 말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9절 말씀에 벌써 다 까먹으시죠? 잘 까먹으셨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근데 지난주에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열매에 강조점을 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열매가 어떤, 무엇의 열매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배의 열매냐, 이게 사과의 열매냐, 뭐의 열매냐는 게 중요하죠. 이게 빛의 열매냐 아니면 어둠의 일의 결과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독교인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의롭게 사는 사람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과 크리스찬의 이 의로움, 진실함, 착함은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를 보여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우리는 빛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같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간디나 저 슈바이처나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빛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일들 속에 있는 열매일 뿐이라고. 인간은 이만큼은 해낼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과시하는 거죠.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판별식이 뭐예요? 시금석이 뭡니까?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판별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나님을 혹시 욕되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어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 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점심 뭘 사주면 아내가 제일 좋아할까? 내가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주면 아내가 한번 웃을까? 내가 뭘 선물해주면 아내가 기뻐할까? 그런 게 늘 사랑하는 사람의 고민거리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만들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까? 그게 늘 우리의 가슴 속에 파도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된단 말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할 거냐 하나님께 좋게 할 거냐.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요, 빛의 자녀의 특징이란 말이죠. 찰스 헬던이 그래서 쓴 책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는 늘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책이 나오고 붐처럼 일어난 게 뭐냐면 WWJD 무브먼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들이 늘 이 책을 보고 이 책 제목을 읽지는 않아도 책은 읽지 않아도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그냥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뭘 선택하실까? 이걸 선택하실까? 저걸 선택하실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택하실 것 같은 일들을 선택하기 시작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영적인 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코리 텐붐 여사 아닙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로 아주 모든 사람에게 유명해진 그 여인. 그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았죠. 그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그의 아버지 캐스퍼 텐붐의 영향력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아버지는 늘 자녀들을 아침에 함께 모으고 저녁에 함께 식사를 나누기 전에 늘 성경을 함께 읽고 그렇게 경건하게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도 자기의 일에 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을 섬기기를 다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라도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자 힘썼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동네에 부자 사람이 시계 하나를 사러 왔는데 진짜 제일 비싼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만 팔면 참 그 당시에 경제가 되게 어려웠는데 먹고 살기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 시계 하나만 팔면 그냥 한동안은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 시계를 사러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산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다 포장해서 그 사람에게 딱 주고 돈을 다 받았는데 그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동안 차던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가 고장이 나서 저 밑에 있는 시계 가게 갔더니 이걸 고칠 수 있냐고 얘기했더니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시계를 사러 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혹시 그 시계 지금 갖고 있냐고. 갖고 있다고. 그럼 좀 줘보겠냐고. 그래서 그 시계를 부자에게 받았어요. 아버지가 시계를 열더니 그냥 몇 가지를 만드더니 괜찮다고. 이제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잘 갈 거라고. 이거 그냥 차시면 된다고. 그렇게 그 시계를 건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하길 사실 저 밑에 가게 저 젊은 청년이 아직 젊어서 그리고 아직 좀 서툴러서 좀 시계를 고치는데 기술이 좀 딸려서 그렇지 저분도 참 성실하신 분이라고. 저분이 조금만 경험을 쌓으면 저분도 아주 좋은 시계 수리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분을 아주 칭찬하고 세워줬어요.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시계 대금으로 받았던 그 큰 돈을 다 빼서 그분 앞에 내밀면서 시계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그 시계 돌려주시죠. 이러고 그 돈을 돌려드리고 그 시계를 받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 코리가 이 장면을 봤어요. 화가 났죠. 이해가 안 됐죠. 아니 물건을 하나 팔면 이거 팔면 우리가 몇 개월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니 물건 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답답해가지고 손님이 가고 나서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는 그게 얼마인데 이 거래를 포기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코리에게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 이게 기쁨이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지. 우리가 삶의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랬다네.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나눌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확인해야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